바울은 이제 추종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종하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분열되어 있었고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따라서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인 양 떠받들고 있었고 자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3장에서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들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역자들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의 소유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제 바울이 이 분열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사역자, 오늘날로 따지자면 말씀 사역자나 목회자의 그런 직분을 사실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또 세워가는데 기여했던 여러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직역하면 하수인, 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하수인인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역자들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들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자의 양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청직이기 때문에. 또 사역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가지고 양들을 치는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청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로 양들을 치는 자인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하수인이요 청지기,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의도가 보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 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존경받아 마땅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우러러보거나 맹목적적으로 떠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역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도 맡은 자들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품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 되시는 충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한테는. 주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충성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맡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눈치만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눈치만 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느끼셨을 텐데 뭘 느끼게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은 아주 바울을 대놓고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것이 보입니다. 뭐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못하다는 그런 평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평가,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평가로 바울을 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고린도 교회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좀 바울은 별로였던 것 같아. 그의 편지는 아주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말 들어보면 별로야. 우리 보고 막 빨리 돈 내래, 돈 모으래, 예루살렘에 보내야 된대, 막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바울을 평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렇쿵 저렇쿵,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사역 잘했다 못했다 평가한다 한들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가? 바울은 4절에서 말하길,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건대 스스로를 책망할 일, 내 양심에 꺼리낄 만한 일을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잘못도 안 한 그런 완벽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적어도 내가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린 적이 없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복음 사역자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내가 성실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뭐 어떤 악한 생각을 갖고 사역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감춰서 일부분만 소개하고 일부분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런 류의 얘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과 작별하기 전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에베소에서만 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고 다른 데서는 뭐 가르치다 말았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만 유익한 것을 다 가르쳐 놓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에서든지 에베소에서든지 그 어떤 사역지에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쳤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스스로 신앙 양심에 찔리지 않게 성실하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만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사역하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너무 자신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4장 4절 후반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참 떳떳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참 너는 의롭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내가 생각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내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일단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양심에 찔릴 만한 사역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5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럴싸한 덮개로 덮어놓고 숨겨놓았던 모든 것이 들추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은밀한 생각, 나만 알고 있던 나만의 계획, 나만의 시커먼 생각, 음모 다 드러날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고 참 교회에서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평가받은 사람이라 한들 그날에는 다 드러날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었는지,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했는지, 마음속 한 구석에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막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막 획을 그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시다. 근데 인간의 눈에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참 큰 칭찬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근데 그날 가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흠을 못 찾아서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어, 위대한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땐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진짜 속내를 하나님이 들춰보실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세워줌과 인정받음과 명예, 너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다 드러날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시커먼 모든 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던지 간에 그 사람의 진실한 속내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정말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했는지는 예수님만 밝히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나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바울 잘했네 못했네, 그의 사역이 이랬네 저랬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에 나는 심판하실 하나님만 이제 의식하고 사역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한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한테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뭘 배워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잊는 태도는 사역자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특별히 각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하자면 나를 잊는 태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나에 대한 걸 좀 잊을 필요가 있는데 언제 우리가 피곤해지냐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너무 기억하고 나를 너무 의식하면 피곤해집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막 귀가 이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넘어지고 서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고 내 명예를 너무 의식하면 사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요. 물론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런 것도 없이 난 남들이 평가하던 말도 신경 안 써요. 요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오늘 본문이 사실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내용에 뭔가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북교회의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자기가 이제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내 양떼를 내 말로 가르쳐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으로 항상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성도님들께도 적용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을 함부로 혹은 손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쉽게 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가요. 아무개는 잘하는데 아무개는 잘 못한다. 아무개는 설교 잘하는데 아무개는 설교 잘 못한다. 아무개는 행정력이 뛰어난다. 아무개는 행정력이 모질란다. 전에 사역자는 잘했는데 이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사실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였던지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평가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넌 참 내 앞에서 충성했고 순전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교만해서 저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항상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걔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걸.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할걸. 저 사람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걸.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모든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습관적으로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교만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 저지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을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의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어제 그 연합성에 갔을 때 마지막에 5가지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답은 기도입니다. 계속 이렇게 5번 외쳤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불만이 올라오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을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을,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평가와 판단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판단과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만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